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치유에 이르는 믿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25절 말씀 보면 혈류증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분, 혈류증이 무슨 병입니까? 혈류증은 여성이 월경하는 것과 무관하게 하혈을 하는 질병이 바로 혈류증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2000년 전의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물론 그때도 의학이 있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그런 의학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12회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간 피를 쏟으며 살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피를 쏟으니 아마 빈혈에도 시달렸을 거고요. 매일같이 피를 쏟으니 몸의 통증이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26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 용하단 의사 다 찾아갔다는 얘기죠.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지시하는 대로 다 쫓아 행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해봤지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도리어 더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 12년간 치료를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돌아보시고 그런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래전 경기도 연천에서 무장 공비 토벌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포병 소위 척추를 다쳐서 1급 척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이운봉이라고 하는 소입니다. 가슴 아래 하체를 쓸 수가 없어요. 마비가 된 이운봉, 정말 살아갈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운봉을 치료해 주던 보훈병원에 우갑선이라는 간호사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이운봉에게 우갑선이 프로포즈를 해오는 겁니다. 결혼해 살자. 절망 중에 살던 이운봉에게는 한 줄기 희망입니다. 한 줄기 희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분명히 집안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멀쩡한 사람이 하반신 불구가 산다는 것 집안에서 찬성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 결혼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우갑선 간호사가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부모님에게 매일 편지를 보내서 결국은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한 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윤봉은 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이죠, 마약. 예. 이 몰핀을 계속해서 맞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갑선도 우리 사이에 어떻게 아이가 나올 수 있겠는가? 임신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감기약을 먹고 있었고 또 감기 주사도 맞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부부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의 손가락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도 자라다가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형아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건 말이 그렇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말할 수 없는 좌절, 절망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 아이는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유를 해와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어난 아기가 정말 짧은 다리에 짧은 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조그만 살덩어리처럼 붙어있는 짧은 손가락이 양손 다 합해서 4개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손가락 10개가 나와야 돼요. 4개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이 이름을 이희야라고 지어놓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4개밖에 되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요. 내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있는 손가락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손가락으로는 피아노를 때리듯이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부부는 그렇게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면 분명히 손가락이 자라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손가락 마디에도 힘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체 구조상으로 보든지 덜 발달된 뇌의 구조상으로 볼 때에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계속해서 도전을 했다 그래요. 아이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손가락 끝이 터져가지고 매일같이 피를 흘려냅니다. 한 곡 한 곡 도전할 때마다 그 곡을 친다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가르친 결과 이희야가 당당하게 평택 국립재활복지대학 멀티미디어 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이하가 나는 헬렌 켈런처럼 나중에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말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대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혈류증을 치료했던 본문의 여인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위대한 피아니스트를 만들어낸 이 부부와 같이 우리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상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 보면 이 혈류증을 앓는 사람에 대해서 혈류증에 걸린 사람은 그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정결법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나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나 그 사람 어떤 것을 만지든지 그 사람이 손댄 것들은, 혈류증 걸린 사람이 손댄 것들은 다 부정하다.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손댄 것마다 다 부정하니까 사람들과 살 수가 없어요. 혈류증에 걸리면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없습니다. 혈류증 걸린 사람은 혈류증 걸린 그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다 차단이 됐고, 육적으로도 다 차단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혈류증에 걸리면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장벽.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그런 장벽을 뛰어넘은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람들 모인 곳으로 달려나와서 그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만집니다. 정말 부정하다고 금지된 그 율법을 범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혈류증 여인은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지녔다.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장벽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신념과 지식이라는 그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사회 지도층들은 체면과 지위라는 그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부자 청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은 혈류증 여인은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벽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 찬양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옆자리에 얼핏 보아도 한 60 중반쯤 되신 분인데, 당시 젊은이들이 알만한 그런 CCM 찬송가를,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저런 연세 어떻게 저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시다가 찬양 인도자가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것처럼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 인도자가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치르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드립시다 하니까 이분이 또 그냥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를 드려요. 나중에 찬양 집회 끝나고 통성명 하다 보니까 이분이 대학교 총장님이셔요. 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아랑곳 하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고 막 눈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드리는, 제가 볼 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체면, 어떤 지식, 어떤 지위를 다 던져버리고 순수한 모습으로 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우린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설교 후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양육 예배 후에도 제가 기도 제목을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입술을 열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라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기도가 입을 통해서 안 나와요. 옆 사람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존심이 있어서 그 기도를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성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더 깊은 기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통성의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체면, 지위 다 던져버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라 하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과 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육의 치유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네. 당시 혈류증 여인도, 혈류증 걸린 사람들도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2주 전에 나병 환자 이야기를 나눈, 나병 환자도 혈류증 걸린 여인도 하나님이 다 저주하심으로 내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로 탐해 외치면서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이게 당시의 관례고 법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말이 그렇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해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이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나가 예수님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에게 그런 용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난 후에 여인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어도 이 병이 떠나갈 것이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가.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네. 우리에게는 항상 바다의 풍랑이 문제라 그럽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풍랑이 많은가? 풍랑이 문제라 그래. 마귀 사탄의 괴계가 문제라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마귀 사탄의 괴계가 많은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12년간의 혈류증이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괴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라. 여러분, 풍랑 속에서 믿음이 없어서 호들갑 떠는 제자들, 아이가 죽었다고 믿음 없이 통곡하는 야이로의 집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달랐어요. 예. 이 여인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만 보셨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셔요? 34절 마지막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1920년대 한국교회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 중에 신유의 은사로 가는 곳마다 병자를 살리신 목사님 계시죠?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언젠가 경산에 있는 경산읍교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무려 17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12년인데 거기다 5년을 더해가지고 17년 동안 혈류증 걸려서 고생하는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건을 기록한 조선 예수교 이정명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20년 4월 22일 박다록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17년 전부터 혈류병에 걸려 크게 고생하며 여러 모양으로 치료하여 보았으나 조금도 효험이 없고 더욱 심하여져 갔다. 어느 날 어떤 믿는 부인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박다록 부인도 마음에 믿음이 생겨 김익두 목사님에게 나아가 기도를 받았더니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혈류병 걸린 여자가 다른 사람 기도로 병 났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서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받을 때 그 혈류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기적을 불러다 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늘 보화를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다. 기독교 강해, 그가 쓴 기독교 강해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기대를 두게 하시며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부착하게 하시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화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의 혈류증 여인같이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만한, 여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는 말 속에 딸, 거기 내 이름을 다 넣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치유의 은총 속에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